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부인 이름은 나옴입니다. 이 두 부부가 잠깐 찾아온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기업이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이것을 등진 채 모압 땅에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내려간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몸이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신앙과 관련된 의미가 더 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압에서 산지 10년 만에 사랑하던 남편을 잃고 심지어는 두 아들까지 다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 땅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 떠나기 전에 모든 땅을 다 팔아치운 터라 일굴 밭 하나가 없었던 게지요. 따라서 먹을 것도 없고 그걸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3절 끝부분에 보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마치 아직 안 팔고 있고 지금 막 팔려고 하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본문을 의미를 읽어보면 이미 땅은 팔았고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마저 팔려고 했다. 사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남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특히 모퉁이에 남겨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끼니를 삼아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어여삐 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먼 친척벌이 됩니다. 룻의 딱간 처지를 전해 듣고 나서 이 룻을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 일부러 그 밭에 이삭을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두도록 그런 호의를 베풉니다. 또 나오미 가정이 팔았던 땅을 어떻게든 되찾게 해주려고 자기 자신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고엘, 이것은 기업을 물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는 그 룻에게 정식 혼인까지, 청혼까지 하여서 결혼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을 낳게 되고 그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은 이 보아스가 스스로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되어서 나오미가 팔아치운 땅을 되찾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룻과의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엘이라는 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뜻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살린 그런 고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린 진정한 고엘이셨다. 우리의 고엘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름만 거창했지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지도 않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남으로 결국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며느리 룻의 헌시적인 삶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세워졌고 또 룻 자신도 인생의 반전을 이룬 승리와 기쁨의
놀라운 얘기가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 있다면 이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 교훈, 신앙적 교훈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여러분의 지치고 병든 또 고달픈 인생을 다시 놀랍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추수를 기쁨으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귀한 은혜를, 이 교훈을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특별히 고엘에 관하여, 기업 물을 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역할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민의 궁극적인 고엘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고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5장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희년에 대한 말씀이죠. 특히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이게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원한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재물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절대로 팔아서도 안 되고 경계를 옮기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살다 보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난에 찌들고 병들고 힘들어지면 결국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전쟁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50년째가 되었을 때, 즉 희년이 되면 그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을 절대로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고엘법을 이렇게 보면 땅을 팔아서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또 기업을 이을 아들도 없는 경우에는 자기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꺼려 한다면, 그걸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 되기를 거부할 때 그 발에서 신을 벗겨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형제의 집 세워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라 이렇게 외치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긴 했지만 제일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이렇게 오도록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성문 앞에서 나오미의 제일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아무개라고 나오죠. 아무개. 그 사람이 자기의 역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 이 성경을 쓴 기자는 그 이름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 되는 그 사람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그 가까운 친척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친척이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들도 없죠. 다 죽고 없잖아요. 또 나이가 많아서 그 나오미와 지금 혼인을 맺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죠. 이미 여성으로서 자녀를 출산한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땅을 사서 저 나오미에게 준다고 해도 얼마가 지나고 나면 결국 저 땅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저 땅을 사줘도 결국은 내 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지금 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혼인하여 땅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아주는 것, 이게 당신이 해야 될 의무고 당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그 친척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6절 말씀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거부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라 이방인 모압 여성이기 때문에 저 여자와 함께 살면 부정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어쨌건 그 친척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신을 벗었다. 자기 스스로 벗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재산이 축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재산이 축나는 것을 감당하니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욕먹고 비난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것, 욕먹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내 재산이 축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내 것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먹는 욕 같지만 그 욕이 평생을 가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명예가, 우리가 가진 모든 존귀함이 다 실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 이름이 절대 욕되지 않도록 설령 내 재산이 좀 축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비난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서였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처하게 되죠. 내가 그러면 그가 팔았던 땅을 다 사서 그녀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결국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그 둘 사이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또 이어지는 그 계통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혈통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오늘 보아스가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 룻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아스가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베레스 계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베레스 계보에.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로 말미암아 유다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핵심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일에 이 베레스의 이름이 빼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고 모든 것에 으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영원한 기업과는 무관했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온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기럧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젊어서 청상 과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희들도 남편도 없고 더 이상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이 가능성도 없으니 차라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 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룻만은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따라왔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가봤자 정말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룻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라왔을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룻이 따라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단지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만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바라봤기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먼 타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다 땅은 굉장히 낯선 땅이죠. 베들레헴까지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을 아주 마치 벌레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생각은 더 멸시적이었죠. 대단히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룻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의 인품과 성격도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룻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룻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품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까지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룻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 1장 1절을 보면요, 당신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이런 말로 룻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사사들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때도 사사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건 단지 어떤 육신적 흉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흉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나오미가 살았던 땅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런데 그 떡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전제해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이 이제 먼 이방 땅, 가장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압 땅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을 찾아 떠난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우선은 먹을 것을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작 소중한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잃었고 하늘의 복을 잃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도 잃어버렸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찾아온 영적 흉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오곡백과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더 큰 풍년과 더 많은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 흉년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옛날처럼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감격이 솟아나야 될 텐데 지금은 그 감격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확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매번 기도해도 그냥 또 실패한 기도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기쁨과 열정으로 드려야 될 이 예배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이미 상투적이고 아주 습관적인 형식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의 예배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말씀이 없었을까요? 사사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의 사사들은 넘치고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할 자리가 없어서 지금도 미파성으로 남아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 사사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던 이방 여인 이 룻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구원과 생명과 놀라운 능력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희망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는 한이 있고 앞으로 계속된 고난과 고초의 삶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녀는 모든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선민이라고 일컫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고 그들만 축복해 주시려고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통하여 알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령 우리가 출생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놓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본삼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교회로 먼저 불러주시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통로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된 자에게 오히려 밀려나고 더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섬기는 자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다함으로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마치 버려진 소금처럼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갈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고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주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성찬을 행했는데 여러분들, 이 성찬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룻기 말씀, 설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 외인이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잊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기업을 물러주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배신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찾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십시오. 불멸의 나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기업을 결코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